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1월이 끝나지 않아서 새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생동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번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의 질문을 놓치지 않고 사는 법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와 신분을 이야기하면 우린 공통적으로 우리는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역동성 있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들을 양껏 축복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운데 불타는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나 내게 질문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역동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냐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나의 상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간 본문은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다니엘 행자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사도행전은 행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유약하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랑할 만큼의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다보는 우리 시선 가운데 희망찬 미래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체될 수 없고 머무를 수 없고 유약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이 그들에게 엄청난 자극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지요. 3절을 봅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이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을 스스로 증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사탄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부활의 새벽에 마리아를 비롯한 연약한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보이셨습니다. 나중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친히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거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주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날 때는 예수님께서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이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도마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장 역점적으로 집중하셨던 일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끌어져 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가운데 소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동성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져가는 추동력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추진되어질 때 그 동력은 성령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의 일성의 첫 번째 명령이요 당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뻔하게 자기의 옛삶으로 돌아가기 쉬웠을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거나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드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다릴 것을 명령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적당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주어지고 오실 테니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한 성령은 제일 먼저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각자마다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열려가고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자 할 때 그들이 행하여 선 출발선,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한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답변을 하시는데 7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시는데 그것이 8절인데 하반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이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갖고자 하는 자는 성령에 주목하되 예수님께서 맡기신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구가 되었거니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그 힘 아니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필수적으로 계셔야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고 강조하셨던 것이죠. 이런 8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다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너희들은 다 예외 없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 대한 소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도록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허공에 외쳐대는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너 나 자신의 복음을 살아내는 내 삶의 변화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소식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내 가정에 들려지고 내 삶의 바운다리에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이 증인된 자의 첫 출발임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던 사람이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삶 자체로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의 삶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대로 삶을 결단하고 주의 뜻대로 갔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부름받고 소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증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고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무엇을 강조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 증언케 하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도 또한 말씀했습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를 지납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선교의 모습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해서 우리들도 그 선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상에 우리도 서 있음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에 우리도 참가하고 있고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일 강조했던 게 뭐라고 했다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첫 번째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이보다는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상태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선교는 2000년 전에도 왕성했지만 중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 아닌, 경제가 아닙니다. 매우 영적인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영적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 사탄을 이겨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 무장으로 된 사람들,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으니, 육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온 세계에 증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러해야 되며 온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권 되시는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지금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어느 때에 갈 것이고,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임무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해서 그 사명에 순종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초대교회가 온전히 변화되는 전환점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마치신다.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져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승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위임 명령에 대해서도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눈을 따라 같이 올라가고 하늘을 그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곁에 섰는데 천사들이에요. 하늘을 뚫어보면서 이렇게 보는, 뭔가 인식하지 못한 제자들을 건들면서 그 천사들이 말씀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늘을 지금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늘에서 눈을 떼고 너에게 주신 임무에 집중해야 함을 천사들이 일러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복음 전파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 열심히 그 가운데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언제 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이들을 붙들고 예언 하나를 하게 됩니다. 너희 본 그대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떠난 그 모습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신다고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대는 언제 맞춰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본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날에 교회의 시대가 마감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과
그 전도,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하고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한 얘기를 다시 되짚어 보세요. 11절 상반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늘만을 바라보고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존재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생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갖고 폭발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되어지고 교회가 그 사명으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생동하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몇 가지로 당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의 전부예요. 여러분, 하루 일어나서 하루 종일 먹고 사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데 동분서주하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삶의 내용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힘으로 했다가는, 우리의 지혜로 했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했다가는 전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지혜 없는 자와 같고 미련한 자처럼 보여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맡기신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땅끝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데 마지막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땅끝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허공에 외쳐대는 것이 부활의 증언이 아니에요. 아무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역시 부활의 증언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심령의 상태, 나의 모습, 나의 고적을 돌아보아 주세요.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이 있는 자리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을 때 내 심령이, 내 삶이 먼저 복음으로 살고 생명의 부활로 살게 될 때에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이웃이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한 증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내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능동적인 삶으로 폭탄을 터뜨릴 만한 용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절름발이처럼 우리의 삶을 어그적거릴 때가 아닙니다. 생동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부활의 생명과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그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